5주년이 되는 이날 제가 여러 번 생각했어요. 지나온 5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비전과 방향에 대한 꿈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나준선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다 축사를 보내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축사인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이 열린 그 놀라운 사건.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하늘의 왕의 권능을 보게 된 그 눈이 열린 놀라운 영적인 사건. 주님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바다 한가운데 내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5주년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홍해길이 열리는 그런 인생,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도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길이 심상치 않은 대로 인도되고 있어요. 길이 아닌 곳, 길이 없는 곳, 길이 막힌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도착해보니 홍해 앞입니다. 뒤에는 독이 잔뜩 오른 애굽의 바로와 전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적군 보지 말고, 원수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내 능력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세도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부르짖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멋있게 폼나게 큰 소리를 딱 쳤는데 모세도 정작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 나가서 행동해야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순종과 영적인 능력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모세의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는 진영 밖에 텐트를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회막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보냈어요. 그럼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기도 그만해. 기도만 하는 게 다 능사가 아니야. 가서 행동해야지. 그 뜻이 아니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여기서 죽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데 시간이 되니까 딱 일어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고 일어나시잖아요. 바로 그런 타이밍에 온 거예요. 아주 시간이 된 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된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앞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엄한 영화가 이제 곧 상영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후미로 가서 애굽 군대가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임은,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이 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도시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해가 지면 어떨까요? 가로등이 있나요? 앞을 아무리 길이라도, 아무리 앞이 혼이 트인 길이라도 불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게다가 구름으로 달빛마저, 별빛마저 다 가린 그런 상황에서 전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처럼 전차에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횃불을 많이 킨다 하더라도 정말 100m를 한 10km 가듯이 천천히 가야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바로는요, 어떻게 뒤에 애국 군대들은 똑같이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일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이렇게 좀 안 좋고 흐리고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밤이 밝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으로 비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추셨기 때문에 밝았죠. 그러니까 밤에도, 여러분, 밤에는 꼼짝없이 진군 못해요. 더구나 보병이 애들을 업고 마차를 끌고 못 가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환한 불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낮에처럼 진군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뒤에는 개미 걸음처럼 천천히 걷게 되고 거북이처럼, 앞에는 이 대낮처럼 환한 곳에서 계속 진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적이, 원수가 아무리 근접해 있어도, 아무리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면 이거는 이역만리 떨어진,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코앞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원수는 결코 머리끝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밤새 그렇게 애굽의 접근을 막으신 거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에 손을 뻗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만큼 믿기 힘든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바다가 갈라졌다. 정말 사람들이 듣다가도 웃을 일이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참 믿기 힘든 일이에요. 멀쩡한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길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갔다. 그리고 물은 그 양쪽에 벽같이 쌓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생신지 아니면 꿈인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흑암과 구름이 앞을 가려서 앞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보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텅 빈 해변이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바닷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이 애국군이 진격합니다. 그 바닷길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무덤이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밤새 다 바다를 건너자 새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저 바다가 하나가 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양쪽 벽처럼 쌓였던 물이 다시 합하여 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수장됐어요? 바로와 그 군대가 다 거기에 수장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이 마지막 전쟁의 끝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 애굽의 정예 부대는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버리시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더 깊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막힌 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분명히 길이 막혔는데, 문이 닫혔는데, 갈 곳이 없었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 그곳은 길이 끊긴 곳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열린 길은 딱 하나예요. 하늘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 회중과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행하십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홍해 속에 감춰졌던 그 길을 여셨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멈춰 서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진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막힌 인생을 활짝 열린 문으로, 열린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존재하지 않던 길이에요. 지도에만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 길은 3000년 전에 누가 감히 이 상상을 했겠어요? 해저 터널, 그 바다 밑으로, 바다 속으로 누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상 밖에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설령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상상과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3000년 전에 누가 홍해 바다에 터널을 만들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길을 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은 뭐든 하죠. 상상으로는요, 뭐까지 할 수 있냐면 130억 광년이 떨어진 저 우주 끝에 있는 별, 거기에도 가요. 우리는 상상으로.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달도, 가까이 있는 화성도 가기 힘들어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부어야 갈 수 있을까 말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30억 광년 너머에 있는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공간에서든지 주님이 마치 옆방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닫힌 문을 여시는, 존재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얼마 전에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말씀 잘 적용해야 돼요.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경험, 네가 알고 있던 그 지식, 그거를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사막에 거기에 살고 있는 승냥이와 타조보다 그 사막과 그 광야를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냥이와 타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니, 여기 없던 길이 생겼네? 여기에 분명히 강이 없었는데 물이 생겼네? 강이 생겼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의 상식, 너의 경험 내려놓으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분별력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우리의 경험이라는 세계 안에 없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시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완공하시는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해봤어. 해봤더니 별거 없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하더라도 그건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경험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없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본 길이 아니라, 지도에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주님 뜻 안에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셋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아닌 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이었어요. 글로 가면 죽는 길이었어요. 글로 가면 망하는 길이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서 익사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원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은 많은 생명을 죽이는, 노아의 심판 때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물이죠. 물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매장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어요. 죽을 것 같은 우리는 살았고 죽일 것 같은 그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바로와의 전쟁의 종결지가 바로 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패망의 장소가 될 줄 알았던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것이시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다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팔려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직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리더가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 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를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말했던 그 죽음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5주년이 되는 이 아침에 주님이 너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홍해고 이제 망했고 막힌 길이고 길이 없고 그리고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여기를 뚫고 지나가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십니까? 진정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인데 목소리가 그 정도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함정처럼 그 길은 가면 망하는 길, 죽는 길,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요.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좀 마음이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해요. 좀 김이 새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 교회 오셨는데 이 교회는요 그 성도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지는 우리는 아무도 케어 안 해요. 힘든 곳이에요. 막 이러면은 마음이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할 텐데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나 저분 따라가고 싶다 한 거예요. 이분과 가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다. 여러분, 심지어는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두 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 생각했어요. 자기 오른편 왼편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이 제자도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에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지네. 점점 강해져야죠. 여러분, 그 길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또 어떤 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좀 약간 우리 시쳇말로 재수 없는 얘기죠. 죄송해요.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좀 이렇게 김이 빠지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길은 전쟁이 나서 군대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 군인이 뭐 이것저것 챙길 게 없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복귀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부름과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나요? 더 급한 게 어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어지는 얘기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가족과 가서 이별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김이 빠지는 얘기를 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은 뒤돌아보는 거 아니다. 후회하는 거 아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결단한 그 순간부터 걸어갈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두 연인이 계속 만날 때 좋을 땐 좋은데 트러블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면 힘들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면 힘든 거예요. 그냥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했고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물며 한 애인과 한 가정과 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나만 더 캐고 갈걸. 뭐 하나만 더 심어놓고 갈걸. 이런 거 안 해요. 딱 내려놓고 주님을 당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후회하지 않고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무익한 종이 되라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가면 안 되는 길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는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를 돌아서 무기를 갖고 달려오는 그 바로를 향해 화해하고 그리고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손을 붙잡고 그 홍해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죽음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길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은, 죽을 것 같은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경험이에요. 사망의 길 속에 참된 생명의 길을 숨겨놓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의 죄가 죽고 사탄이 죽고 우리는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길은 예수님이 여신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막힌 곳에서 길이 열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생기고, 길이 아닌 곳이 길이 되는 기적,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이 나고, 홍해에도 길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5년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인생은 따분하지 않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만족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 만들고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를 가고자 여기에 모여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꿈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서, 또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노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까지, 시드니에서 열방까지,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